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7절에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둘째는 화평하고, 쭉 읽어보시면 8가지 지혜의 열매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고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위로부터 난 것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위는 이제 땅에 저희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땅의 사람들인데,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는 땅으로부터 난 것, 땅이란 말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아래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고 반대로 위로부터 난 지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돌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 땅에 근거 혹은 출처를 두지 아니한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제 은혜처럼 지혜를 주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가지의 야고보서가 지금 소개하는 지혜, 단어도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 또 의미들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어떤 것이죠? 성결이라는 단어입니다. 둘째는 어떤 거죠? 화평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거죠? 관용입니다. 세 개를 먼저 끊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성결이라는 말 자체의 단어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텐데요. 이 성결은 기본적으로 단어가 갖고 있는 것은 일종의 순수한 혹은 순결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성결이 가지고 있는 이제 신앙적인 의미로 이 단어 자체의 문자적인 의미에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리스도인의 성결이라는 어떤 것인가 하면 더럽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더럽혀지지 않는 것에서 성경이 얘기하는 좋은 비유가 있는데,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까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성결이란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마음이, 그의 믿음이, 그의 삶이 순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더럽혀지지 않는 것이고, 주님이 또 복음서나 아니면 여러 서신서들이 우리한테 도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성결함의 열매가 위로부터 난 지혜의 열매다, 이렇게 생각하실 때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순수하고 순전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자세,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결의 지혜가 있는 사람을 이렇게 문장으로 한번 정의해 봤습니다. 성결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따르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며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으로 서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 대해서 갖고 있어야 되는 자세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으로 서기 위해 애쓰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 성결함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여러분이 체험하시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두 번째는 화평입니다. 화평은 이제 여기 한자어로 화평 이렇게 썼지만 평화라고 써도 동일한 단어입니다. 화평은 이제 평화롭다, 우리가 아는 대로 평화롭다, 또 한자어로 평온하다라는 단어도 저희가 씁니다. 이 화평은 이제 어떤 의미로 여러분이 보시면 좋은가 하면, 반대되는 개념을 보면 화평이 갖고 있는 개념을 알 수 있는데요. 위로부터 말하자면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화평함을 우리가 누린다면, 땅의 세계에서 누리는 것은 화평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화평하지 아니한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혼돈이라는 단어가 있고 혼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평이라는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화평이라는 열매가 맺히지 않고 세상은
혼돈스럽고 혼란하고 우리가 쉽게 쓰는 말로 갈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평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중요한 것은 평화로움입니다. 화평한 열매가 맺힌 곳은 평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로부터 평화가 없는 곳에는 혼돈, 혼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화평과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화평의 열매가 맺힌 또 화평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혼란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갈등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혼란스러운 것이 본질적인 세상에서 평화케 하려고 애쓰는 사람, 그런 사람이 화평의 열매가 맺힌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제가 살아가면서 여러 곳에서 혼돈과 혼란을 저희들이 자주 경험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뭐 안타까움도 있고 누구한테 책임을 돌릴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땅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는 혼란이 아주 본질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좀 인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제일 중시하는 것은 모든 것이 뒤섞여 있는 혼란과 혼돈의 상태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시니 질서가 생기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빛과 어둠이 갈라지고 하나님께서 물과 또 땅을 갈르시고 갈라내셔서 질서를 만드는 것, 이것이 창세기의 가장 큰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혹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은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평화와 평온함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화평과 관련된 단어를 기억하시면 화평은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평화로움입니다. 질서 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있어야 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질서 있게 잘 운영되어서 화평을 이루는 귀한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는 어떤 열매인가요? 관용입니다. 관용은 특별히 이제 한국 사회에서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관용은 한국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것인데 관용의 첫 번째 의미는 온순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온순하다, 온화하다 비슷한 뜻인데요. 근데 이 관용이 어떤 뜻도 있냐면 공정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말하면 어떤 것인가 하면 세상은 조금 독선적이고 오만한 데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자기 고집이 강합니다. 근데 관용은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고집이 많은 사람들을 조금 참아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을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좀 고집도 세고 오만하고 지 얘기만 하지만 그거를 조금 친절하게 어느 정도 허용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용하는 범위가 넓어지면 더 관용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우리 대부분은 허용하는 범위가 작으니까 다투게 되죠. 그 관계에 다툼이 많이 생기는 사회, 그곳에 관용의 열매, 관용의 폭이 넓은 사람이 있으면 그 모임이 깨어지지 않고 오래 지속됩니다. 모임을 이끌고 가는 것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양쪽을 좀 다 품어서 탁 붙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조금 문제가 많을 때 오래 참아주는 사람입니다. 조금 상처가 있고 손해가 있을 때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들이 나이 먹어갈수록 그리스도인으로 오랜 시간을 교회에 섬길수록 이 관용의 열매가 맺히는 분들이 특별히 저희 교회 리더십 중에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용은 참을성이 많은 거고 겉으로 볼 때요. 그 다음에 상대를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영어로 generous라는 말이 있는데 관대하게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좀 마음을 친절하고 따뜻하게 하는 것, 이것이 관용의 열매가 맺힌 분들에게 주어지는 좋은 성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잘 참고 상대를 이해하고 관대한 자세로 대하고 친절한 마음을 품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에서도 볼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인데요. 양순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순은 우리가 동물로 하면 양에 비유해서 설명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양순은 쉽게 좀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걸 좀 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품 아이들 성품 얘기할 때 고분고분하다 이런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쟤는 좀 고분고분해. 이거는 어떤 명령을 내리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좀 쉽게 따르는 건데요. 그래서 양순하고 반대는 어떤 것인가 하면 거친 것입니다. 성품이 좀 거친 것.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많이 쓰이는 것으로는 완고함입니다. 양순의 반대말은 완고함인데요. 지금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좀 신앙생활할 때 교회 안에서 권위와 명령 가운데 좀 고분고분하게 순종하고 잘 따르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너무 거칠거나 자기 고집만 세우지 않으면 좋겠다. 그래야 화평이 이루어진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양순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제가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고 따르고 좋은 자세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는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또 평화를 가져오게 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네 번째까지 할 때 성결함이나 화평이나 관용이나 양순이 다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 겹치는 부분들로 화평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양순함 이것들을 보시고 여러분 좀 거칠고 완고한 것들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 제 믿음의 삶 가운데 양순함의 열매, 양순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태생적으로 양순한 분들은 하나님 제게 주신 이 귀한 성품이 교회를 평화롭게 하나 되게 하는데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양순함은 기본적으로 선함이죠. 이 선함이 이어지는 성품이 긍휼입니다. 다섯 번째 열매로 나와 있는데요. 이 긍휼은 일종의 약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비함입니다. 이 긍휼은 약한 사람을 보시는 주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자비함이 있고요. 인간적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말은 동정심이 많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 중에 동정심이 많은 사람이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여러분들을 대하면서 목회하면서 많이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선한 사람이 많이 있고 아주 태생적으로 긍휼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캠프 중에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약한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일정 비율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 귀한 영혼들을 예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땅의 질서는 힘이 강한 사람이 많은 걸 차지하고 힘이 약한 사람은 패배하고 잃고 상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어떤 이유를 묻지 말고 노력을 안 했든지 실수를 했든지 아니면 억울하게 당했든지 피해받고 어려운 사람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돕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 돕는 마음을 갖는 것을 우리가 긍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특별히 50년대 한국 전쟁 이후에 국토의 60%가 초토화됐습니다. 못 사는 나라의 60%가 초토화돼서 우리는 완전히 바닥이었습니다. 어렵던 50년대, 60년대, 70년대를 일으켜 세운 것은 긍휼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고아원 세우고 구제소 세우고 홀로 된 여인들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분이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의 긍휼의 마음에서 한국으로 흘러 들어왔고 세계 교회가 도왔습니다. 그 결과로 90년대부터 한국 교회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흘러나가서 아시아의 어려운 지역과 아프리카의 어려운 지역에 이 긍휼의 은총이 필요한 곳곳마다 긍휼을 채우고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죠.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 도움보다 훨씬 더 큰 도움을 주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20세기 역사의 모든 전 세계 국가 교회 역사 중에 딱 한 곳입니다. 대한민국만 그럽니다. 대한민국만 엄청난 도움을 전쟁 후에 받은 가난한 나라에서 지금은 미국 교회와 독일 교회 다음으로 엄청난 헌금들을 밖으로 흘려보내는 귀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것을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만합니다. 이 긍휼의 사람, 긍휼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떻죠?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지혜가 주는 냉철함 냉정함으로 사람을 대하지 아니하고
자비를 베풀고 동정심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긍휼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긍휼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길 가운데 선한 열매가 맺힙니다. 이게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긍휼과 선한 열매죠. 선한 열매는 긍휼을 베푸는 삶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이제 구제, 사역 이렇게 부르는데요. 다른 사람을 조건 없이 돕는 선한 행위가 있죠. 선한 열매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한번 읽어볼까요? 네, 그래서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 이렇게 두 번째 그룹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가 남는데요. 두 개가 남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일곱 번째 편견 없음입니다. 이 편견 없음이 어제 주제하고 연결됩니다. 편견 없다는 것은 앞에 영어로 표현하면 not이라는 아라는 헬라어가 들어가고요. 뒤가 드아크리노라고 하는 구별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편견 없음은 뭐냐면 구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차별하는 게 아주 심합니다. 이건 배우지 않아도 누구나 차별하는 사람이 되는데요. 우리가 믿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사람이 되면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가 판단은 되지만 외모를 보고 이렇게 했다 하는 생각이 있지만 스스로 이기려고 노력합니다. 차별하지 말아야지. 저 사람을 내가 차별하지 않아야 내가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우리 애쓰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구별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편견은 그 사람에게 피해를 많이 줍니다. 우리가 외모로 보는 것보다 피해를 많이 줍니다. 편견이 없는 것은 이렇게 여러분 정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고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중심을 보는 것, 차별하지 않는 것, 공정함. 이 세 가지 의미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고요. 교회는 특별히 리더십들이 편견으로부터 멀어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은 뭐죠? 거짓이 없나니. 거짓이 없나니도 똑같이 아라는 부정 접두어 낫인데요. 아닙니다. 어떤 아니면 그 뒤가 뭐뭐 하는 채 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히포크리노마인데요. 뭐뭐 하는 채 하다. 그러니까 뭐뭐 하는 채 하지 않는 것. 거짓이 없다는 건 뭐냐면 사람은 뭐뭐 하는 채 하잖아요. 속마음 없이 진실함 없이 하는 것. 그래서 이 단어가 위선을 행하다입니다. 위선을 행하다. 그래서 위선을 행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것으로 예수님께서 계속 샘플로 놓고 계속 뭐라고 그러시는 분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유대인 중에서 한 14%에서 15% 정도 되는 굉장히 열심히 있는 토라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열심히 사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가장 유대교에서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10명 중에 하나 10분의 1, 11조 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하는 것은 거짓이다. 거짓 없이 하나님을 섬겨라. 굉장한 도전이었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싫어했습니다. 결국 바리새파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는데 이 점을 예수님이 중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거짓이 없는 사람은 진실하게 행하고 거짓 없이 행하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거짓이 없다라는 말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앞과 뒤가 다르게 행동하는 게 거짓이 있는 사람입니다. 거짓이 없다는 것은 앞과 뒤가 동일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합니다. 거짓이 있는 사람이 왜 화평을 깨트리고 공동체를 깨트리는가 하면 앞과 뒤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과 뒤가 같이 해야 그 공동체를 화평하게 할 수 있습니다.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저희가 지금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8가지 지혜를 얘기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8가지 지혜들을 더 깊이 있게 준비하는, 구비하는, 이루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